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숨을 크게 한번 내쉬고 우리 숨을 고른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 음성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우리를 꾸짖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마음으로 엎드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살아오면서 좌충우돌하며 많은 불의한 것들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짐짓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아는 죄가 많으니 모르는 죄는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기쁨을 갖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니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저희가 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매일매일 저희가 맛보며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몸으로 가지고도 이 시간 일으켜 세워 주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함으로 응답하셔서 강건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 끝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쉼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건강 돌아보아 주시고 사고가 없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잘 지혜롭게 벌고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멀리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이 매일매일 목적 없는 발걸음, 나그네와 같은 발걸음이 아니라 먼 곳에 있어도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죠.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하고 오직 주와 그리고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의 예배, 보배로운 예배, 하나님 주신 능력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열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하나 그러나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자 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낮아지게 하옵소서. 이로써 오늘도 우리는 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이 복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충만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자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어느덧 벌써 또 한 주가 다 갔네요. 너무 빠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한 주에는 수능도 있었고 여러분들께서 이모저모로 또 바쁜 일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루 잘 쉼을 청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내일 거룩한 주의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의 깊은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참담한 그러한 상황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아이성이죠. 아이성에서 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도 이렇게 기도했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시여.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참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또 우리의 상황에 꼭 내 상황은 아니어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상황, 나라에 대한 상황을 볼 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드릴 수 있는 이런 때가 있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요즘 선전해 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잇몸도 때가 있습니다. 잇몸도 때가 있다 그래요. 목욕탕 가야 되나? 때 뵙기로 조금이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죠.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시기가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이미 기울어져서 끓는 가마로부터 끓는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요. 막을 길이 없는. 너무 늦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요. 지금입니다. 지금. 스스로 나는 너무 늦었어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또 스스로 아직 때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디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스스로 이제 늦었어. 이제는 더 이런 일이 없어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거짓 예언자들로, 거짓 선지자들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심판을 행할 거야 라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시고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들이 그런 일 없다. 예레미야는 가짜다. 저 사람은 사회를 어지럽히고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아주 나쁜 선지자다. 그렇게 매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번영할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들은 내가 보내지 않은 선지자들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느냐, 이 판단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과 오늘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무엇이 떠오르고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어두운 말은 별로 싫어합니다. 그렇죠. 망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슬픔의 소식이 그냥 슬픔의 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정말 회개 위에 회개를 더해야 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회,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로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이런 무지한 일들은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거 보면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현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우상과, 그리고 그 우상을 그들이 믿는 이유도 돈이죠. 육체의 쾌락과 번영,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매우 위험한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배고픔의 시대를 잘 견뎌내고 우리에게 좋은 걸 물려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기준이라면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새마을운동도 했지만 항상 정신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통하여 오는 선물이죠. 그 선물이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서로 이웃 간에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 같은 한민족으로서 서로 도와야 되고, 여러분, 이런 정말 애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민족애, 사회애, 공동체 사랑, 이런 사랑이 목적이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놓친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번영, 건강.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오늘도 왜 여러분은 그 시간을 내야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의 어떤 쾌락과 향락과 여러분의 즐거움만 위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이 좋은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물리칠 거라고, 멸해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그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그 다음 자기 마음으로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마음대로 예언하는 겁니다. 무당 같은 짓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가운데도 뭐 계시 받아서 뭐 이런 것으로 고침을 줍니다. 저는 그런 거에 속는 사람이 더 참 웃긴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란 필시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관리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물려받은 선천적인 것에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망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적으로 외부적으로 무너지는 우리의 몸은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라고 하죠. 거듭난 우리 안의 사람, 정신세계라고도 할 수 있고 영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우리의 영은 이런 것들로 상처 입지 않는, 이것은 성경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때로는 우리의 몸이 나아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것,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짜릿한 것을 노리는 여러분 그런 선지자들을 여러분들이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도 함께 멸망할 거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들어야 할지, 무엇을 듣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이 참 분간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어떤 쾌락과 향락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놓으면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꼭 나를 웃기게 만드는 설교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좋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이것도 즐겁게 듣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내 마음을 후벼파고 때로는 정곡을 찌르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에게 정말 엎드려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연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의 몸에는 주님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아주 못된 놈이지만, 아주 불효자이고 방자한 놈이지만 그래도 주님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주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안 되는 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화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지난날의 실패와 실수로 인하여 무거운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미운 털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만큼은 경건하게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갖고 살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예레미야처럼 얼마나 울어야 하는지, 울고 또 울어야 하는지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거짓된 예언에, 거짓된 계시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